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이 주시는 능력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까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부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부흥회를 매주 나가면서 KTX를 탈 때가 많습니다. 그 타면은 탈 때마다 옆에 앉은 분들에게 모르는 분이지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귀하께서 혹은 선생님께서 저를 볼 때 뭐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러면 조금 볼 줄 모르는 미련한 사람은 아저씨 같습니다, 뭐 장사꾼 같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교수 같습니다, 아주 고상해 보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가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같네요. 스님 같다 소리는 안 해요. 목사님 같네요. 그렇게 말을 하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러면 제가 또 질문합니다. 어떻게 생겼길래 저보고 목사님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가요? 그러면 답이 다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얼굴을 쳐다보니까 온유해 보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좀 대답해 줘봐요. 또 어떤 분들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설교를 너무 많이 했던 목소리 같아서 목사님 같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분은 조금 전에 이 커피 판매원이 지나갈 때 내가 커피 하나를 시키는데 그분이 실수로 뜨거운 물을 내 손에다가 부어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성질을 내고 뭐 세탁비 내놓으라, 너 이럴 수 있느냐, 여기 책임자 데리고 와라 하고 난리 법석 떨 텐데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화도 안 내고 얼마나 놀랬냐, 얼마나 놀랬어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목사님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이 행동,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참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낸들 왜 화가 안 나겠어요? 뜨거운 물이 부어버렸는데. 그렇지만 그걸 참았더니 목사 같다 소리 하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중요한 것은 옆에 앉은 사람이 목사 같다, 뭐 교수 같다, 아저씨 같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부를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요? 마귀 사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어요. 이는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과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가를 일깨워주는 것으로 존엄한 자각심을 일으켜주고 거기에 부합한 삶을 살 것을 권하고 있는 호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소리를 꼭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다 불려졌어요. 근데 특별히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 높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불려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 33장 1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사무엘상 9장 8절 보니까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봐도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사람, 또 열왕기야 4장 7절에 보면 갑절에 능력받고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일했던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열왕기상 1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걸 보면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렀던 용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느 특정인에게 국한시켜서 불러진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모든 성도들에 대한 명칭으로 변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다 그렇게 불렀어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거죠. 너는 내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여러분 항상 읽었던 말씀이죠.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대저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 주겠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오늘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5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의 종으로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5가지가 뭘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피하라, 쫓으라 이렇게 돼 있고요. 12절에 보면 싸우라, 취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14절에 보면 지키라, 이렇게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5가지를 깨닫고 은혜가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본문 11절입니다. 피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천성문을 향하여 달려갈 때 때로는 1보 전진을 위해서 2보 후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성결대로 내 감정대로 말을 한다고 다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종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사람의 인격이 빵점짜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고 앞길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돕지를 않습니다. 왜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왜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환난 풍파가 심한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퇴는 하되 앞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조건입니다. 세상 것의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롯의 소금 기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되돌아서지 않겠네, 이 결단의 고백의 찬양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들을 피하라. 피함은 정면으로 맞서지 않는다, 부닥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피함이 삶의 지혜요 승리의 방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39장 12절. 자기의 욕망대로 살지 않았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총리가 되는 축복을 안겨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싸우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원수 갚지 않고 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중왕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피할 때는 피하여야 합니다. 부닥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는 거짓된들과 사탄의 역사, 이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피하셔야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는데 디모데전서 6장 4절로 10절 말씀에 나오는 멸망의 요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가 교만입니다. 멸망의 요인들 4절 말씀입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여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교만한 사람들은 무식한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변론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옳으네, 너는 잘못됐어, 내 생각이 맞아, 내 신앙관이 최고야.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왔으면 교회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죠. 자기 너무 주장을 내세우고 다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말다툼을 듣는 자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망한다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허탄한 말과 변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일들은 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만하여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을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시기, 분쟁, 다툼이 있다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 투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투기 방탕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에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노와 하나님의 분을 사게 된다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여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깨닫지 못하고 비판적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어떻게 무서운 자가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8절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비판하는 거죠. 주의 종이 권면할 때 비판하는 거죠. 에베소 4장 22절로 23절. 마음이 부패하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 자기 입장에서만 살아가는 자예요. 에베소 4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르쳐 줘도 믿지를 않아요. 왜냐? 마음이 부패해져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1절에 보면요, 더러운 이익을 취하면 집들이 다 망가지고 무너뜨리는도다. 가정이 깨진다는 거죠.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까지 하는 타락을 하게 된다고 사도행전 8장 18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순수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족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13장 5절이나 빌립보 4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수고하면 심령의 낙을 누리게 되느니라. 전도서 2장 24절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피할 건 피해야 되는데, 특별히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멸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잘 보시면 인간에게 무력을 경계하고 자족의 생활을 권장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공술에 공수거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유혹을 이기신, 핍박과 환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버치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허망한 인생임을 우리는 깨달으라고 욥기서 1장 21절, 전도서 5장 15절, 시편 49편 17절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은 어디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20절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이 없고 좀도 구멍을 뚫지도 못하나니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본문 말씀에 족한 줄로 알으라. 그것을 구하는 자들은 다 이방인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구하는 거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신명기 8장 3절로 4절에 고백한 것처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것을 잊어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법궤 안에 만나들은 금항아리를 넣는 거예요. 너희들이 굶어 죽게 생겼을 때도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내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지 않았느냐?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한다. 굶어 죽게 만들지 아니한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가는 곳에 그 법궤를 통해서 기적의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고 살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을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도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부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고 살으라고 본문 9절에 말씀합니다. 부의 욕심을 내면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천국 가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의 올무에 빠지고 미혹된다고 가르칩니다. 부에 대한 욕심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고 만다고 하는 본문의 구절을 새기셔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므로 너무 돈 타령하지 마세요. 그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7장 21절 보면 아간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간이 물질을 탐내고 욕심 부렸기 때문에 엄청난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탐하면 자기 집이 해롭게 된다고 잠언서 15장 27절에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피할 것은 과감하게 피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십시오. 요즘 세상은요 피할 시대라고 그래요. 그 피할이 뭘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피할 것은 확실하게 피하고 알릴 것은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쓸데없는 말들은 피하세요. 듣지 마시고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깔아뭉기고 쑥덕거리고 이런 사람과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피하십시오. 그래야 축복이 옵니다. 입만 열리면 하나님 자랑하고, 입만 열리면 말씀 자랑하고, 입만 열리면 교회 자랑하고, 그런 자들과 가까워져야 저주가 떠나고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 11절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따라합시다.
쫓으라고 그랬어요. 쫓으라고 하는 말씀은 현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의욕을 크게 가지고 힘쓰고 살아라. 그러면 성도가 무엇을 쫓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읽어보면 6가지가 나오지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2개씩 짝을 지어서 묶어놨어요. 자,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짝을 지어서 병행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이 없는 의는 생명이 없는 조화와 같고, 의가 없는 경건은 바리새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랑이 없는 믿음은 회출한 무덤과 같고,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대한 죄를 덮어주는 건데, 덮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요, 믿음이 빵점짜리라, 그 말이에요. 인내가 없는 온유는 일시적인 것이며, 온유가 없는 인내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참을 줄 압니다. 인내할 줄 알아요. 견딥니다. 화를 참을 줄 압니다. 함부로 내뱉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6가지 하나님의 사람이 쫓아서 살아야 할 덕목들이 뭘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가 의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행한다. 두 번째가 경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리니.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베풀어야 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가 인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부족함이 없도록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내할 줄 아는 자가 축복 속에 삽니다. 성경에 보니까 승질 급하게 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6번까지 목욕했어도 한센병에서 낫지 않았던 나만 장군, 인내하고 7번째 목욕했을 때 깨끗이 나았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 버렸는가 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시련이 와, 참지 못하고 불평하다가 끝장 보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온유입니다. 온유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에베소 4장 1절로 2절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온유합니다. 얼굴부터 바뀌어요. 항상 화내지 않아요. 인상 쓰지 않아요. 싱글벙글 방글싱글 방글방글 싱글싱글 항상 이렇게 살아요. 맞습니까? 온유하기 위하여 혈기와 고집과 교만을 죽여야 합니다. 세 번째,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떻게 하라겠어요? 12절 본문입니다.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싸우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싸움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기 때문에 승자는 영광을 받고 패자는 슬픔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마귀와 죄악과 세상의 유혹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라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말씀합니다. 뭐와 싸워야 합니까? 뭐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유다서 1장 3절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세상의 육신적인 싸움과 전혀 다릅니다. 성도들끼리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육적인 싸움은 분쟁과 멸망으로 끝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원한 평화와 영생을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한 투쟁을 계속하는 불멸의 투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본문 12절입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취해야 됩니다. 무엇을 취해야 합니까?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을 명하셨어요. 복을 명하셨나니 그게 뭐요? 시편 133편 3절에 곧 영생이로다. 복을 명하셨는데 빌딩 몇 개 짓고 권세를 갖는 게 아니고 아파트 큰 거 몇 채씩 사는 게 아니라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요 만사가 형통이에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영생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어요. 또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우리가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7절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행함으로 영생의 증거가 된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거, 로마서 1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 자리에 왜 와 계십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서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갖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라고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명과 법들을 지키라고 역대상 29장 19절에 말합니다. 훈계를 지켜라. 잠언서 4장 13절입니다. 믿음을 지켜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게 어디에 나와?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저절로 입에서 나오죠.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근데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너는 가만히 봐도 세상 사람이야. 세상 사람과 악한 게 다를 바 없어. 부모 욕 보이고 형제 우애 안 지키고 그 안에서 한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권면, 멸망의 요인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쫓아 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항상 사탄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 은혜와 축복 속에 사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